안녕하세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하나님의 임재 연습, 로렌스 형제, 지음, 두란노 출판 책입니다. 이 책은 저도 처음에 몰랐는데 올해 라이트하우스에서 이제 시즌 1, 2, 3, 4 이렇게 온라인 기도회를 진행을 했는데, 그때 데이비드 차 선교사님께서 추천을 해주셔서 알게 된 책입니다. 그래서 올해 코로나가 터지면서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었고, 또 각자 이제 그 믿음을 지키고 각자 예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했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개개인에게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데이비드 차 선교사님도 이 책을 추천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임재를 계속 연습하면서 승리해 나가라고 이야기를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읽었는데 정말 내용이 좋았고요. 정말 내용이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말 간단하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이제 쉽게 읽을 수 있지만, 그 내용은 정말 귀한 내용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읽은 책은 하나님의 임재 연습의 컬러 양장판입니다. 2018년도에 초판이 나왔고, 제가 읽은 2020년도에는 12쇄가 발행이 되었습니다. 먼저 이 책의 목차가 정말 제목이 잘 지어져 있는데요. 이제 파트 4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파트 1에서는 하나님의 임재 연습, 일상이 다시 숨을 쉬다, 로렌스 형제와 나눈 대화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파트 2는 하나님의 임재 연습, 할수록 자연스럽고 쉬워진다, 로렌스 형제가 쓴 편지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파트 3에서는 하나님의 임재 연습,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다, 로렌스 형제의 잠언들이 묶여져 있고, 파트 4에서는 말이 아닌 삶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한 사람, 로렌스 형제의 생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차의 제목들을 보면 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일상이 숨을 쉬기 시작해서 임재 연습이 할수록 자연스럽고 쉬워지면서 이제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게 되는 그 과정이 이렇게 제목으로 나와 있어서 인상이 깊었습니다. 그러면 이 책에 대해서 내용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로렌스 형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면서 깨달은 영적 통찰을 모은 것이다. 여기엔 로렌스 형제가 쓴 편지도 있고, 그와 가까운 친구였던 보포르 수도 원장이 회고한 그와의 대화도 있으며, 로렌스 형제가 남긴 여러 조언들과 그의 생애에 대한 약술도 들어있다. 300년이나 전에 쓰인 글들이지만 바쁜 세상에 얽매여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여전히 의미 있는 메시지가 될 것이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러면 파트 1에서 나오는 내용을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그 로렌스 형제는 우리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때 그때 그야말로 온전히 내어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것은 영적인 면에서나 일상적인 면에서나 마찬가지다. 우리의 행복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서 비롯되어야 한다. 순종의 결과로 고통이 찾아오든 즐거움이 찾아오든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에 진정으로 헌신한다면 고통과 즐거움은 우리에게 아무런 변수도 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메마르고 지루한 시절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여전히 신실해야만 한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무미건조한 시간을 통해 그분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시험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렌스 형제는 자기가 엄청난 부자라는 것을 알았다. 로렌스 형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아닌 하나님 그분 자체를 구하는 데서 자신의 부요함이 비롯되었음을 알았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크신 분임을 믿었던 것이다. 형제는 선물보다는 선물 너머의 것을 택했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기를 갈망했다. 형제는 단순히 천국이냐 지옥이냐 하는 문제에 머무르지 않았다. 그의 삶은 자유와 기쁨이 충만했다. 이제 로렌스 형제는 이제 그 수도원에서 주방에서 이제 15년 넘게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점차 처음에는 그 주방 일을 몹시 싫어했는데 이제 15년 넘게 지내면서 이제 그 주방 일을 솜씨 있게 감당하는 법을 터득해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형제는 오직 범사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하려는 마음이 그 비결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로렌스 형제는 자신의 죄들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절대로 놀라지 않았다. 그는 언제나 그러면 그렇지, 이게 나인걸, 내가 할 줄 아는 유일한 일이지 라고 말했다. 하나님께 애걸하거나 변명하는 법 없이 그저 자신의 죄를 그분께 자백했다. 그리고 나서 늘 해오던 사랑과 경배의 행위를 다시금 평화롭게 할 수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자신이 죄를 짓지 않을 때면 하나님께 감사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자신을 죄에서 지켜줄 수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렌스 형제가 그냥 주방에서 삼시세끼 밥을 짓고 이제 설거지를 하고 그런 주방 일을 하면서 그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제 그 일을 감당했던 것을 보면서 이제 정말 하나님의 일이 뭐 꼭 큰 일을 한 거, 뭐 나라를 구하고 막 큰 대단한 일을 할 때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주방에서 일을 매일매일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매일매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종종 생각이 모든 일을 망쳐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악이란 대개 생각에서부터 시작된다. 로렌스 형제는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섬기는 일에서 벗어나게 하거나 우리의 구원을 망가뜨리려는 생각이라면 어떤 것이든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음이 그런 생각들에서 자유로워질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과 다정한 대화를 나눌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상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때 방해되는 생각들을 이제 거부하고 그 생각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분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그때그때 계속해서 포기하는 작업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아주 친밀한 분으로 와 계시다는 사실을 인식하기만 하면 된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로렌스 형제가 터득한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자신의 평범한 일상사를 단순하게 꾸준히 해나가는 것이다. 그는 맡은 일과를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순종의 마음으로 감당했으며 그 사랑을 항상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순결한 마음으로 드리고자 했다. 그는 기도 시간을 다른 시간들과 특별히 다르게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중대한 과오라고 믿었다. 경건의 시간에 드리는 우리의 기도가 우리를 그분과 연합하게 한다면 평범한 일상 속에서 만나는 다른 모든 활동도 우리를 그분과 하나 되게 해야만 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한번 실패했다고 해서 결코 낙심에 빠져서는 안 된다. 계속 꾸준히 연습해 나가면 그 수고가 헛되지 않아 마침내 아름다운 습관이 될 것이며 그때 가서는 특별한 의식 없이도 범사의 하나님과 하나 되어 행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로렌스 형제가 이제 보낸 편지, 친구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제 영적인 생활은 하나에서 10가지 다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연습으로 이루어진다는 나의 믿음은 아직도 변함이 없다네. 그리고 그것을 제대로 연습해 간다면 누구라도 금방 영적인 충만을 누리게 된다는 믿음도 말일세.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거스를 만한 모든 것을 마음속에서 완전히 비워버리는 일이 필요하지. 그분은 우리의 심령을 완전히 소유하기 원하시니까 말일세. 우리 영혼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려면 그 전에 먼저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완전히 통치하셔야만 한다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6번째 편지에서는 충만한 복의 진정한 평안이라고 하는데, 제가 그분과 함께 있는데 도대체 누구를 두려워한단 말입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나는 모릅니다. 다만 잠을 자고 있는 동안에도 제게 고요한 영혼과 조용한 심령이 머무르는 것을 알 뿐입니다. 이러한 쉼이 있기 때문에 인생의 시련들은 내게 아무런 고난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장래에 내게 어떤 일을 허락하실지 나는 모릅니다. 그러나 내 영혼은 너무도 평안하여 그런 것은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그분과 함께 있는데 도대체 누구를 두려워한단 말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법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이제 또 정리한 내용도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을 처음 시작할 때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짤막한 기도의 말들, 예컨대 주님, 제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주님의 뜻대로 저를 사용하여 주소서 등과 같은 말들을 고백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말합니다. 마음이 헤매이거나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만큼은 막아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자. 하나님께만 시선을 못 박아두기 위해서는 자신의 의지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무를 수 있도록 연습을 해야 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책이 이렇게 아주 두껍고 아주 어렵지 않은 책이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정말 그 인생, 로렌스 형제의 인생을 통해서 정말 귀한 깨달음들을 이제 곳곳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서 정말 신앙적으로 정말 이제 아주 유익하고 도움이 많이 되는 책입니다. 특히 제가 마음의 평안, 마음의 그런 평강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었는데 이렇게 그 하나님의 임재 연습을 통해서 그 로렌스 형제가 평안을 누리고 정말 그 평안을 넘어서 또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것을 이 책을 읽으면서 같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찾던 그 자유와 평안, 그것을 로렌스 형제가 이렇게 누리고 있었다는 것이 정말 부러웠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계속 연습을 하면서 그것을 누리는 것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은 내가 뭐 거창한 일을 할 때, 대단한 일을 할 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 그때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하고 그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서 자유와 기쁨으로 그 매일매일의 일상들을 하나씩 이렇게 해결해 나가면 그것이 훈련이 되고 하면 정말 이렇게 정말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이제 의식하지 않아도 하나님 안에서 로렌스 형제처럼 그 진정한 자유와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개개인이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연습하고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정말 필요한 시대가 되었음을 다시금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임재는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뚝딱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로렌스 형제가 그랬듯이 일상의 작은 부분 하나에서 이렇게 시작이 되고 그것에서 연습을 하고 하면서 또 훈련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었습니다. 네, 제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도 이제 매일매일 삶 속에서 매일매일의 일상, 단순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씩 체험하고 누리면서 정말 그것으로 인해 정말 진정한 마음의 자유와 평안과
정말 그 요동하지 않는, 세상이 어떻게 되더라도 정말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요동하지 않은 그런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하나님의 임재 연습 책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